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 마지막 시간인 5번째 시간입니다. 악령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가 약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믿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가도 낡아지고 약해지고 자꾸 줄어드는 건 맞아요. 저 앞에 방송에도 말했죠. 틀렸다는 게 아닌데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사단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속이는 거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만을 당하지도 않고 수동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자유롭다면 그런 말은 아마 연구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만에 넘어가 수동적인 상태에 있다면 그러한 핑계는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태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속받은 성도는 어둠의 세력이 그를 더 비천한 상태에 빠뜨리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상태에 빠뜨리도록 허락하는 게 여러분들은 하려면 해? 나 뭐 맘대로 해도 좋아? 이렇게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허락이라는 게 사단에 하는 행위들을 보면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고 거절하고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반대하고 나가라고 하고 거부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행위들 막 대적하는 일을 안 하면 받아들인 걸로 저 사단은 행동한다니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단은 막 아무 말 안 하면 무조건 받아들인 걸로 한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성령님은 어떠냐? 정말로 진심으로 모셔드려야 우리 내부가 더러운 것들 즉 회개가 상당히 많이 돼야 그릇이 좀 깨끗해져야 졌을 때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간신히 성령님께서 오실란가 말란가 그러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존재가 성령님이에요. 사단박인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받아들인 걸로 알고 막 그냥 행동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처음 나타나는 일이 자꾸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느껴져요. 말도 바뀌고요. 태도도 바뀌고요. 써먹는 말할 때 늘 써먹는 단어 써먹잖아요. 말할 때 늘 써먹는 단어마저도 다 바꾸고 뒤집어져요.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면 바뀐 걸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요. 요새는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도 한번 못 듣고 신앙생활 다 잘했다고 하신다면 착각이에요. 그런 행동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돈 몇 푼 쭉쭉 벌어서 무슨 2층짜리 건물이 있다가 3층짜리 생기고 3층짜리 생겼다 4층짜리 생기면 이거 축복받았다.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물질 많이 맡기면 책임도 많이 난다. 책임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권리하고 의무가 같이 권리만 생겨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맡기고 많은 걸 맡겨주시면 많은 것 물어보신다고요. 뭐 했냐, 어떻게 했냐, 잘했냐. 안 맡기면 물어보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이 되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자네는 내 종이잖아. 내가 맡겨준 우탁한 양들 어떻게 좀 양육 좀 됐어. 내한테 성령님 하나님 잘 소개해서 하늘나라 오게 만들었어.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훨씬 더 크게 묻지요. 장로님 그에 못지않게 물으시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올라가고 높아가는 거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 정도는 최소한도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못하면 저는 직임을 맡으면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 거기는 하나님 그 두 분은 당회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7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7위를 목사님 장로님들이 7위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7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저 하나님과 교통도 교제도 하나도 못하는 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내 일이지. 내 기분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기분 나쁘면 안 해주고 내 기분 좋으면 해주고 나랑 친하면 해주고 나랑 잘 모르겠으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수준에서 대한민국 그 당회가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가겠어요? 영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상식도 못 넘어가는 저 경우가 허다한데 무슨 뭐 영적인 얘기는 할 상태도 못 되는 상태도 못 돼요. 가보세요, 당에. 성당에, 무슨 성당이에요? 엉터리지, 엉터리. 자기 기분대로 다 하려고 그러고. 자기 좋은 사람 인사하면 어디 뭐라도 좀 세워보려고 그러고. 맨 하는 일이 그런 거밖에는 또 합니까? 성도는 악령들의 거짓말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유약해진 마음은 악령들에게 기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약화된 마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병 때문에 약해진 마음은. 첫 번째 경우는 사람의 신경계통이 손상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 원수가 하는 일은 신경 조직을 망쳐놓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 신경 조직을 망치는데 사단이 조작해서 들어가는 거는 신경 조직을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한다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저도 이건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즉 사단이 하는 행위와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여야 하는 행위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나 전하가 체험하면서 딱 이런 일이 나타나면 이거 아니네, 이거 이상한데 딱 이렇게 돼 벌써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전초적인 일이 생겨나면 딱 보고 눈 분별 딱 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성령님한테 기도해야죠. 성령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무 소리 안 하면 그건 무조건 일단은 아무 소리 없다 이러면 일단은 무조건 아닌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딱 당신이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 확인해 주시기 전에는 소용없어요. 무조건 아닌 걸로 생각해야 돼. 왜냐? 사단 마귀가 말도 못하게 속이거든요.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게 해요. 그러니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돈에 걸려, 여자 문제에 걸려, 명예 문제에 걸려,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사그라들잖아요. 이런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사단이 그렇게 악독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당신이 그걸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딱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높아져 보세요. 세상적인 지위가. 막 주변에서 막 훌륭하시고 신령하시고 이러면 그냥 홀딱 속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지 마야 돼. 그런데 진짜 영성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세상 지위에 눈도 안 돌려. 꼬고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말씀 들어봐요. 그런 게 신경 일차 안 쓰잖아요. 그거 써서 뭐하게 그거. 물론 저도 한때는 노예에 임원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알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정리돼서 다시는 전화도 안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문자는 와요. 이제 명단 지울 때 됐을 텐데 아직도 문자가 와. 네?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손상된 것이 아니고 단지 잠정적으로 정상적인 작용이 중단된 것이라면 그는 일단 악령들이 내쫓기게 되면 이전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글로는 그렇지만 실제 현실로 회복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못 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알아가지고 먼저 예방을 해야 돼. 딱 보호책 프로텍트라고 하나 이거 그냥 보호막을 딱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들어오면 골치 아파요. 내쫓으려면 들어올 때는 그냥 소리도 없이 들어오지만 나가려면 골치 아파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첫째 예민해져야 돼. 예민해지려면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 예민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극성이 다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느낌이 확 달라져요. 사단이 근처만 오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제 얘기만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정도가 돼서 이게 내가 예민해진다더니 진짜 평상시 전에 같으면 옛날 같으면 전혀 저 느낌이나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알아지는 게 생겨난다니까요.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게 반드시 생겨. 그런 것들이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훨씬 더 예민해지면 사단이 쉽게 못 들어와요. 왜냐? 이 사람한테 가면 금방 들키는 걸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자기가 들어가서 장난하러 들어가면 이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단은 영이라서 금방 알아요. 우리는 사단 잘 몰라도 사단은 우리 더 잘 알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정신 이상자들은 자연적인 병으로 인해서 먼저 신경계통이 손상되고 그 후에 악령들로부터 치매를 당합니다. 정신병자가 이렇게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신경계통을 먼저 치매를 당해서 그게 상당히 이제 무너지면 부서지면 이제 악령들로부터 치매를 한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여러분한테 뭐 이거 확인하고 분별한 건 아니지만 병드는 것마저도 저는 사단의 작동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병 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옳게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면 병 걸리게 살지를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하는 것, 그 다음에 식사하는 태도,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바뀌어요. 옛날에 사단의 영역에 있을 때, 사단의 도구로 살 때, 사단 영역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좋아했던 식성이나 이런 것들도요, 싹 돌아가면 바뀌어져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돼. 변한다니까요. 정말로 변해요. 뭐 내가 지금부터 변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철도에서 기차가 철로에서 바뀌어나서 다른 선으로 옮겨가듯이 자연스럽게. 원래 예를 들어서 오늘 유튜브 보니까 그 KTX 350km 달려도 안전한 이유. 그래서 제가 4분 몇 초짜리라서 한번 봤어요. 그걸 봤더니 안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도 안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게 선로를 바꾸려면 이게 구부러지는 정도가 7,000m인가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거의 7,000m가 천천히 굽어지기 때문에 거의 반듯한 노선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바뀌어져서 그렇게 KTX 노선처럼 천천히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영적인 문제, 삶에 사는 태도나 삶을 살아가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서서히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느새인지 다른 사람과 다른 삶, 좁은 길로 가는 삶, 이 길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안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살게 돼 있어.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게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막혔던 지금 관계가 열려지냐 안 열려지느냐 이게 우선 문제지. 열려지고 관계가 시작되기만 하면 변하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그 은혜 주셔서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건 그렇게 바뀌는 거는 금방 홀랑홀랑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사단이 그러지. 홀랑박기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하나님은 그런 성향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천천히. 왜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동원해서 자유의지가 모든 것을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바꿔가고 이렇게 하셔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물론 벼락같이 급한 것 빨리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속도가 느려요. 사단이 하는 건 빨라요. 급해요. 감당 못하게 몰아쳐요.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성향들을 우리가 알면은 되어지는 일 그렇게 몰고 가고 끌고 가는 일들을 딱 느껴보면 이건 사단이 한 건데 그러면 당장
기도해서 성령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 답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 답으로 살기 시작하면 절대로 물론 하루아침에 빌딩이 뭐 50층짜리 빌딩이 생기고 이렇게는 뭐 10층짜리 빌딩 50층은 너무 크니까 그러면 5층짜리 빌딩이 생기고 뭐 이런 일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열려지면 뭐 세상에 온 세상께 다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버리고 다 그거 쓰레기예요. 다 내버려야 될 거고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님과 관계가 열린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되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뜻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뜻이 필요해? 종이라며 하나님의 종이라며 주의 종이라며 종이 무슨 뜻이 있어? 계획이 뭐가 필요해? 주인이 계획 쓰려면 그냥 그대로 종을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생각 말로는 뭐 주의 종 뭐. 예? 뭐 장로님들 뭐 기름 부어 세운 종 언제 기름 부었는지 난 물어보지도 않아서 난 모르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말로 말장난 문장 글장난 하지 말고 실제로 성령님이랑 여러분들이 관계를 열어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생각이나 우리 계획은 물어보면 그때 답이나 서로 의논할 때 말씀 서로 나누는 것으로 끝이요. 우리 계획 안 세워도 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뭘 그분 앞에 예 성령님 순종할 수 있게 온전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가 우리는 다요. 그 얘기하면 예 가겠습니다. 서로 하면 아무 소리 말고 예 주님 그러고 딱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거 가리키려고 40년 동안 그 선민이 이태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렸잖아요. 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때는 그 구름기둥 딱 뜨면 무조건 다 갈 준비 하잖아요. 그러고서 법계 앞세우고 막 제사장 앞세우고 막 다 그 배열돼 있잖아요. 열두 부족 쫙 따라가게끔 다 이미 진에 짜져 있잖아요. 그대로 쫙 가잖아요. 가다가 구름 기둥이 딱 내려오면 여기서 멈추라는 소리인가 딱 멈췄잖아요. 그게 뭐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현대인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돼. 이 소리예요. 너 신경 쓰지 마. 네 머리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맞지요? 5분 1분 뒤에 일도 모르는 우리가 우리 가지고 우리 실력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뭐라 해보겠다고 자로 재보겠다고. 아이고 신학교 교수님들 특히 학문으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보겠다고.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성경 쪼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신학자 신학학 대한민국의 최고 구약학의 누구가 최고 이래. 저는 그거 맞지 않을 것 같아. 신약학 대가 성령님, 구약학 최고대가 하나님 성령님. 그러면 되지 사람이 무슨 대가가 있고 뭐. 저는 그 말에 동의해드리기 어려워. 왜 더군다나 그러냐면 신학하신 박보영 목사님이 신학교 가서 배운 얘기 그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진짜 너무 화가 벌컥 납디다. 예? 돼지피나 소피나 개피나 다 같은 피지 무슨 예수피가 무슨 다른 피냐고 이런 소리를 한다니 그분 돌아가셨다는데 변성학 목사님이라나 또 무슨 목사님이라는데 그런 소리를 앞으로 목사님 하실 신학생들 앞에서 그런 걸 강의라고 앉았으니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막 난리를 치지.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말 하는 것 그냥 놔둘 수도 없어요. 화가 나.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들은 대구에서 뭡니까 그거 동성애 집회하는데 교인들 가서 버스로 10대씩 가가지고 들어놓고 하셨다잖아요. 왜냐? 그런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성교회 목사님들 훨씬 더 대형교회 목사님들 더 많아요. 안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응? 그런 자리 싫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같이 가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비켜가고 피해가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은 한신대학교 앞에서 지하여장군, 천하여장군인가 지하대장군인가 해서 목상 세워놓은 거, 어떻게 신학교 앞에 그런 참 그 사고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신학교에서 예? 그 정문 앞에 정문에 저는 한신대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박 목사님 말씀에 들어본 거지. 근데 신학교 앞에 그런 걸 세우나? 그냥 박보영 목사님이 그냥 교인들, 청년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1톤짜 들이대고 낮에 10시인가 잘랐다잖아요. 톱으로. 잘라서 그냥 가졌대. 여러분, 그런 일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신대학교 무상도 아니고 그런 거 어쨌든지 간에 우상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세워놓고 했을 때 그 큰 대학교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한신대학교를 얼마든지 수십 명이 왔다 갔을 텐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걸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 그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그래갖고 한신대학교에서 항의가 들어가고 난리 났을 때 막 뭐라 했다잖아요. 그거 조용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로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아주 그냥 그거는 그냥 성경 보면은 느낌이 치를 떨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그건 영적 간음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남자니까, 여러분 아내가, 나랑 산다고 그러면서 저쪽 가서 자꾸 딴 남자랑 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같으면 그냥 놔두겠어? 우리 연배쯤 63살쯤 먹은 연배 같은 거 절대로 그냥 안 놔두지. 우리가 지금 그런 우상숭배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냥 그 우상숭배에 대한 그 느낌을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치를 먹더러.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숭배하는 일에서 벌어지지 못하는 통에. 나중에 결국 솔로몬도 그렇게 됐잖아요? 솔로몬도 나중에, 솔로몬 죽는 얘기까지 다 읽어보면, 나중에, 말년에 성령이 떠났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저는 솔로몬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영이 떠났다고 표현이 됐다면은, 성령님이 떠났으면,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성령이 영의 사람이 아닌데 천국 갔겠어요? 저는 솔로몬 아니라 할아버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왜냐면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솔로몬은 너 나한테 이쁜 일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넌 더 봐줄게.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향을 제 나름대로 짧게만큼밖에 아니지만 이게 경험해보면 성령님은 그런 거 없어. 우리 하나님은 예외가 없어. 쓸기로 말하시면 맘먹으시면 싹 다 쓰러시는 분이지 누구 뭐 좀 했다고 세상 지김이 뭐 있다 천만에 왔어요. 그것도 통하면 하나님도 아니시죠. 안 통해야 맞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적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 네? 한 줄 남았는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가 더 힘듭니다. 훨씬 더 힘들죠. 네? 정신병적까지 문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몸에 병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벌써 병 걸리는 것도 저는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때 아야 된단 말이죠. 당장 짐 싸들고 와서 병원 가지 말고 하나님부터 먼저 찾아야지.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부터 찾아야지. 어디 병원부터 가. 지금 사람은 그냥 벌써 병원부터만 가? 그 정도가 아니지. 자기가 이미 약사야? 약 광고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자기가 이미 무슨 약 사서 딱 가서 약국 가서 그거 달라고 그런대요. 어디가 아픈데 그거 달라고 그래요. 내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고 그런데 그 약사가 웃는다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한테 찾으러 가는 건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냥 약 사서 내가 다 제조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먹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찾아가 물어봐야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고칠 수 있는 전능자한테는 가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한 그 약을 자기가 약사가 되어가지고 약사 자격증도 쓰면서 약사가 돼가지고 조제까지 다 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서 보고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재 실제예요. 성도들의 실제 영적인 상태라고요. 영적이라고 할 수 없지. 종교적인 상태. 거기에 무슨 하나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지. 뭘 하나님 잠깐 기다려.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조제해갖고 먹고 다섯갖고 다섯다고 보고 드릴게 기다려보세요. 이러는 거나 뭐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다면 이놈 자식 그러고 뒤통수 한 대 딱 때렸을 것 같더래.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게 얼마나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미운 짓을 하는데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 회개 받아주시고 이거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그 솔직히 제가 너 하나님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저는 못해. 왜냐하면 저는 성질이 고약스러워서 하나님 못할 거야. 왜냐하면 전 3번 잘 참아도 3번밖에 못 참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무지무지하게 참고 계시잖아.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종되고 말겠습니다. 정말로 웃으면서 말하지만 생각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한국 교인들의 현재 이 영적인 상태라고 말할 것도 아니지. 종교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